것이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와 세력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가 끝나갑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집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는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있는 예수님의 생일을 다 함께 가정에서 축하드리고 가정 축복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받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생명의 이름으로 잡아주세요. 오늘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온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가겠느냐 그러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하나같이 아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전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입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는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 이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어떠한 일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또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사건을 아주 가까이서 겪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의 은혜를 놓친 대표적인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 같아요? 누굴 것 같아?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동전 옆에 영어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2장 말씀 읽었는데 2장 1절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2장 1절 보면 누가 나와요? 처음에 헤롯 왕 때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은혜를 놓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사실 유대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헤롯 왕이 언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는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헤롯 왕은 사실 유대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오히려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이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 헤롯 왕은 그러한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 헤롯 왕은 메시아였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자신의 재물들을 내어놓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헤롯 왕이 성탄의 은혜를 놓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헤롯 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왕 하면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헤롯 왕은 왕이긴 했지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 헤롯 왕은 사실 누구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냐?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하되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까?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로마 황제한테 잘못 보이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 헤롯 왕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냐? 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공포로 다스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문제 없도록 편안하게 잘 다스려라.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항상 뭘 항상 신경 쓰고 있었냐? 백성들이 혹시 나한테 반기를 일으키진 않을까? 불평, 불만이 쌓여서 막 이렇게 저 헤롯 왕 물러나라 그런 소동이 일어나면 이 헤롯 왕은 그 소식이 로마 황제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 자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헤롯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헤롯 왕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가장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 왕이라는 소문이 들렸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헤롯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신의 입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나타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해지고 그러한 소문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잘리게 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 배워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탄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보다도 유대 땅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안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를 놓쳤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이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믿으면은 맹목적인 믿음이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세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한 바른 지식이 생겨야 그 안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헤롯 같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단순히 예배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 2학년 친구들, 내년부터 양육반이 열립니다. 이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결심하고 결단해서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헤롯 왕은 무엇이 문제였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았지만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헤롯 왕과 또 비슷하게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준비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하고 같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들 또한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었냐?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 5절, 6절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은 그들한테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를 믿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식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주 아름답게 칠을 해놨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 나는 죽음 시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 공부에는 많이 참석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목사님의 말씀 10년, 20년 들어서 뭐 본문 말씀만 피면 마태복음 2장 오늘 뭐 성탄절이니까 이 얘기 하겠네. 이사야서 55장 뭐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네. 뭐 출애굽기 몇 장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과 지식이 별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욕하는 사람은 뭐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할까요? 우리의 삶 때문에, 성도들의 삶 때문에. 왜요? 그들 입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 권사라고 하지만, 집사라고 하지만, 말은 좋은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 많이 쌓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가슴에 신앙이 생겨서 그 신앙이 커지도록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삶이 변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만큼 신앙이 좋아지도록, 더 나아가서는 지식보다도 더 신앙이 깊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조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정말 저 친구는 다르구나,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관으로 가셨는데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여관 주인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 이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성탄의 은혜를 놓쳤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방이 없었던 이유, 로마 황제가 뭐라 하라고 했다고요?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호적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국민 총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야, 너네 이스라엘, 유대 지금 인구조사 제대로 다시 해. 몇 명이 있는지 다시 조사해.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됐어요. 왜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내 등본,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고향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몰려든 거예요.
베들레헴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자기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묵을 곳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는 방이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방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고 그 여관에 찾아왔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환영하지 않고 말구유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이었어요. 아마 이 여관 주인은 로마 황제를 칭찬하고 있었을 줄 몰라요. 왜냐? 그 로마 황제 덕분에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목을 맞은 거야,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그는 정작 더 중요한 일, 메시아가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여관 주인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들이에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육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일에 몰두하느라 이 여관 주인처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잡지 못하고 내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 내가 세상에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여관 주인처럼. 이 여관 주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여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얼마를 벌었는지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지금 방이 몇 개 남았는지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요, 돼지는 그 진주를 차버리고 썩은 감자 하나를 주면 오히려 그 썩은 감자 하나를 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있고요. 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썩은 감자 하나 먹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진주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세요. 더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여관 주인과 같이 세상 일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탄의 은혜를 놓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성탄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도 있죠.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고요. 목자들도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놓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헤롯 왕처럼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냥 머리만 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보다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호와 주인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제사장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회로당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고요. 또 잘 묵상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또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아버지 이번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또 오늘 이 말씀 나눈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세상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 지식을 쌓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그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는 만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져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 일보다 내가 성공하는 일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다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대전중학교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들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주님 영광과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앞으로의 삶 위에 학업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